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구절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침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안 보이니까 예수의 그 겉모습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실족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인하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6절에서. 7절 저희가 떠남에 여기서 저희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내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 그 사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초림예수와 재림예수 여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퍼즐로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에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핵심의 열쇠는 바로 십자가의 도죠. 나중에 제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따로 바이블 스토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왜 침례 요한이 가장 커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는 큰 자가 된다. 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2절의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 구절을 가지고 대부분 목회자나 아니면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설명할 때 NIV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ASV라든지 여러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한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천국은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결국 빼앗는다는데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실 때에 똑같이 나도 죽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을 때에 나도 같이 산다. 즉 영적인 침례. 이 영적인 침례를 받은 자,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골로새서에 나오죠. 이 영적인 침례, 영적 할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천국을 들어가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침노를 당한 겁니다. 자기들만의 천국인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유대인 관점에서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언제부터? 침례 요한부터. 왜? 침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라. 예수를 만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서 침례를 받죠.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들. 이 당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방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은 침노를 이때부터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들이 결국 빼앗는다. 천국을 빼앗는다. 그 과정을 이렇게 예수가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맞죠. 그 다음 13절 보면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례 요한까지가 초림 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말씀이 다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 율법의 완성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예요? 골로새서 2장에 나오지만 나중에 이것도 할 거예요.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절기 이런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평론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떨어뜨리고 배나 죽을 자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이 주일 성수 이 부분도 바이블 스토리에서 따로 할게요. 주일 성수는 없다. 그렇다고 안식일 지키자 이것도 없다. 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주일 성수 이 말은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로마 황제가 만든 거예요. 로마 황제가 타협의 산물로 유대인의 반란 과정,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핍박하자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인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로마인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주일 성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주일을 지키자, 주일 성수 이거 없어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이나 월삭, 절기 이런 거 지키는 거 이거 다 없습니다. 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가는 곳 어디나 거기가 안식일이요. 예수가 가는 어디나 그것이 절기다. 예수와 예수 제자들은 금식일이라도 먹고 마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중에 따로 바이블 스토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13절에서 나오는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이니 이 얘기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가리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구약을 읽고 해석할 때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놓고 해석을 하는 거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개신교의 목회자들 그렇고 카톨릭 신부들도 없죠. 만일에 이렇게 예언을 맞춰놓고 설명하는 카톨릭 신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카톨릭에서 나올 겁니다.
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가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폄하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영적으로 보면 모독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종교적 행위가 많아요. 개신교들도 많고, 개신교들도 교회를 대형화하고 교권화하려면, 성도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면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교의식, 개신교의식, 여러 가지 교회마다의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권적으로 해서 개신교 목사들도 카톨릭 교황 신부처럼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영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거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죠. 인자는 와서, 여기서 인자는 예수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를 보고는 탐욕을 하는 자래요. 침례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탐욕스러운 자다. 예수는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의로 삼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서 끝마쳐질 거라는 이 역사를 모르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처럼 지금도 개신교인들, 카톨릭 교인들, 교황이나 개신교 목회자들 전부 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어떤 종교 행위, 자신들의 어떤 교회 권력, 권세 이런 것을 의로 기준으로 삼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림 때 오실 예수 때는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다. 재림 때는 뭐예요? 그때는 예수가 구원의 관점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기준에 맞춰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쫓아왔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 재림 예수가 올 겁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당신이 그 오실 그 이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묻죠. 그럴 때에 예수는 임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가 그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핵심이고, 또 하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예언하는 거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얘기를 하는 선지자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입어 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자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고 들어가는 자의 기준에서 보면 침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죠. 침례 요한은 천국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죽은 자니까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이 부분은 예수가 살던 가버나움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서 권능을 많이 나타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권능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불신은 더 깊어져요. 그래서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베푼 예수의 권능, 많은 능력 베푸심을 보고도 이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이 더 심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권능을 베풀었는데도 안 믿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이 더 크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종교의식이 더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의로 삼게 되면 어떤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아니면 교인들 중에서 이 능력 있는 목사를 찾는데 이걸 찾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와서 권능과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현장에서 바로 말 한마디로 살려내고 말 한마디로 병든 자 고치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쳤는데도 안 믿는데 지금 능력 있는 목회자가 나와서 이걸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십자가의 도 위에다가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의 역사를 꿰뚫는 관점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사도들에 의한 말씀을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관점에서 맞춰나가면서 자기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세워서 자기만의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건축해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심판날이 올 때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까지는 비밀이신 예수와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제가 삼은 이유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라는 얘기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예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 예수와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과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와 예수의 소원대로 그 방식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재림 때에 천국이 완성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 비밀이신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이신 예수를 아는 방법 아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고 이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 예수와 십자가의 도 예수와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럼 예수의 소원이 뭐겠어요? 인간들이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들이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자마다 어떻게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인이 돼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할 겁니다. 그런 방식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 여호와 하나님 알 수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섭리 전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디고 재림 때에 심판날이 올 때에 그때 살아남을 수 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말할 겁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뭐예요? 율법. 이 율법을 짊어진 자 이런 자들도 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그 짐을 내려놓고 너희를 쉬게 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들도 천국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믿게만 하면 그 사람 믿는 순간에 죄에서 자유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된다. 여기에 종교의식, 율법의 율례 이런 것들을 계속 얽매이다 보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짐이 가볍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침례 요한 관계에서 침례 요한도 옥에 갇히다 보니 사람이다 보니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가 의혹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당신이 바로 오실 그 이일까 그렇게 물어본 거고,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해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이 떠나가고 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의 모든 얘기는 나를 예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실체로 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와서 권능을 행하였는데 권능을 행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불신이 더 심해서 믿지 않더라.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는 비밀이신 예수를 알아야 한다. 그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와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뭐예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안다.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구속사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왔을 때 탐욕스러운 자로 생각을 했고 침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한 것이라는 거. 이 구속사의 섭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종교의식과 이런 교회 다니는 거, 어떤 절기 안식일 지키는 것이나 주일 성수라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지키면서 또 월삭이라든지 각종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로 의를 삼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처럼 심판받고 멸망을 당한다. 이상입니다.